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12월 4일 주일 예배 하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척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23절 22절부터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명들에 합당하도록 내려주신 은사들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형통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들고 지쳐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너무도 힘겹고 우리 모두를 낙담하게 하지만 감내하기 힘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이전에 매일매일의 아침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많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 결코 낭망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소망의 위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며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늘나라 소망 안에서 도리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참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죄악과 탐욕의 노예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졌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 2000년 전 말구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의 눈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 밑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진리로 인해 아무리 세상의 어두움이 깊고 짙어져도 그 어둠이 한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참빛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등불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시기, 질투, 거짓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예배들이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빛나는 청년의 시기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과 여건 중에도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새해에도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핏값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의 형통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대신방 중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헌신하며 동역하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올바른 교회의 표상이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참빛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복된 날,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견해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성탄 또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립니다. 재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에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재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2022년이 한 달 남았죠. 12월 오늘 첫째 날은 첫째 주일이죠.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입교식이 있고요. 다음 주는 선교회 총회가 있고 그 다음 주는 2023년 예산 재직회 및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고 또 이번에는 12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또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2022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냐는 거죠. 열정이 있었냐, 열정이 나를 지배했냐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하기는 하되 억지로 하는 것, 열정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안 하는 것을 차가운 것이라고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미지근한 것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대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안 한 건 아니지만 열정이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차갑다는 것은 아주 얼음장처럼 엄청 차갑다는 것이고, 원어가 그래요. 뜨겁다는 것은 막 펄펄 물이 끓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차갑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움이 어떤 차가움일 때 열심히 있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차가움을 열심히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것도 차가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죠. 그게 차가운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인 경우를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죠. 차가웠는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보통 차가웠던 게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열심을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를 비유로 들면 연료죠. 그런데 차가 연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핸들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았을 때는 차가웠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게 방향을 제대로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열심이 제대로 이제 효과가 생긴 거죠. 제대로 열심히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물이 팔팔 끓듯이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차가 연료를 넣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차가 연료 없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차가움이든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차가움이든 간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미지근한 것도 똑같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토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이렇게 입에 모르고 넣었다고, 우리는 입안에 넣자마자 한 번 딱 씹자마자 그게 상한 걸 알면 곧바로 역겨워서 토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안 삼으면 안 되는 것이, 표현이 아주 세죠.
예수님이 역겨워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것은. 그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의 쓸모없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것이나 미지근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뜨거우라고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 요구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뜨거워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열정이죠. 뜨거움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뜨겁게 살라는 거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 일을 다 하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달린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해 달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표현을 쓰고 그의 열정 자체가 그의 열심이 그의 뜨거움이 걸어가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냐. 요즘 우리 월드컵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월드컵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이날이 오늘이 사실은 금요일입니다. 지금 녹화하는데 저녁에 포르투갈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경기가 가나와 경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3대2로 졌단 말입니다. 2대2 동점이 되었다가 3대2가 된 그 시점이 후반 23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내내 열심히 뛰었지만요. 후반 23분 이후에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후반전이 2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추가 시간이 10분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2분의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32분의 시간이 절대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역전을 하든 아니면 뭐 동점을 만들든 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32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뛰었고 우리가 뛰는 선수들만큼이나 우리도 32분이 야속하리만큼 짧게 느껴지고 그 마지막에 코너킥 한번 더 주지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 선수들 가운데 누구 하나 경기장에서 그 시간에 걷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뛰었어요. 정말 다 뛰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갈 만큼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미워하시는 것들이 7가지가 그 이후에 1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차가운 거예요. 열정 있는 차가움인 거죠. 그러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선으로 달려가는 발이 빠른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성경은 적당히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하라는 표현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1절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냥 주를 섬기라가 아니라 열심을 꼭 품고 섬기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나 그냥 서로 사랑할지나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할 때도 뜨겁게 열심을 품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뽑아내신 율법에서 뽑아내신 성경에서 뽑아내신 2가지 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표현 하실 때도요. 뜨겁게라는 말을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2가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기에 뜨겁게 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이게 열심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웃을 나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합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의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남을 향해 나한테 열심 내는 것만큼 열심을 내는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 오늘 설교가 우리가 뜨거운 삶을 열정 있게 살아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그런 본문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 골로새서 3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종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에 뭐 양반집에 있던 뭐 종들 뭐 그런 수준이었겠죠. 그리고 사실 종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시대는 엄청 종들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굉장한 수준의 이야기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종들은요, 늘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일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없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을 수 없고 뭐 소위 말해서 뭐 허드렛 일 같은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사회적 신분은 종이죠. 근데 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딱 나왔는데 바울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늘 이 사회적 신분이 너무 낮아서 늘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모습들을 바울이 많이 봤겠죠. 그러니 이 본문은 세상의 모든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은 지금 종으로서 하는 일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바울이 종으로서 하는 일들이 뭔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그래봐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허드렛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든 좀 너희들이 지금 종으로서는 그런 수준의 일밖에 못하니까 빨리 좀 신분을 좀 탈바꿈해서 자유인 되어서 그런 일 좀 떨쳐버리고 이제 조금 더 근사한 일들을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근사한 일을 해야지 남의 집에 허드렛 일만 하면 되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바울이 종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종들을 겨냥해서 했던 말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이 시대 종들에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종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사회적 신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탓하는 건 너무 비겁한 행동이고 바울이 이 종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허드렛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말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죽게 하듯이란 말이에요. 죽게 하듯. 네? 근데 여러분 거기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만 나오지 않고 23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허드렛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22절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세상적인 종들의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만 주인 보라고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종들에게 어떤 그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말든 상당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뜨거움을 준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와 연결되냐면 1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딱 생각을 할 때 그럼 어떤 일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 이게 어떤 일일 때라는 가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막 종교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이 표현에는 예를 들어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은 일들 그런 걸 우리만 한다면 이게 종교적인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일 끝나고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맞죠? 남들은 퇴근하고 놀러 가는데 뭐 나는 퇴근하고 교회 와서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한다거나 나는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거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우리도 그들처럼 하는 예수를 믿는 종이든 믿지 않은 종이든 간에 똑같이 하는 그 허드렛 일들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들이 안 하고 우리만 하는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서 해라? 주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거룩한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일들만을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너무 기독교가 좁아집니다. 기독교 윤리가 좁아져요. 거룩한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태도, 거룩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왔냐면 우리가 그런 예배, 그런 말 들어봤죠.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삶의 예배를 설명할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할 때 물론 제일 먼저 찾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강조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만 기다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배는 너무 간헐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서 예배를 종교 의식을 우리가 주일마다 뭐 예배 순서가 있고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만 예배다.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자, 교회 와서 찬송을 할 때도 죽게 하듯이죠. 주님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비록 목사가 전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게 하듯.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느끼기에 훨씬 수월한 공간은 맞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상가여서 건물이 있는 교회 예배당보다 상가의 예배당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훨씬 더 힘들다. 어떤 마음이 준비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게 이 예배당의 뭐 상가든 건물이 있는 교회든 예배당의 어떤 환경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배를 돕지 않아요, 사실은. 환경적으로. 빌딩 숲 가운데서 회사가 그 가운데 있는데 무슨 환경이 예배 환경입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그 길가에서
도로를 보수한다거나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이라고 느끼기에 수월한 환경은 아니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간호사예요. 근데 이분은 가정을 방문하는 간호사입니다. 아픈 어르신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아픈 분들 가운데 또 가난한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라한 집에서 병과 혼자 싸우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 누추한 집으로 찾아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환경이 예배당 환경과는 사뭇 달라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수월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한복판에서도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지만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한다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해주는 것이냐면 예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좀 넓힌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꼭 무슨 거룩한 일, 종교적인 일만, 세상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만 해야 예배가 아니고,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게 삶의 예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직업으로는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자, 누군가는 빌딩 숲속 사무실에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길가에서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우리만 하는 구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면 거룩한 건 맞아요. 그러나 종교적이어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더 넓혀가야 돼요. 예배의 개념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거룩한 일이라. 필요한 일. 종교적인 성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도 필요한 일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고 필요한 일이어서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면 그게 곧 예배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매일매일 교회에 와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막 죄 많은 세상을 막 참아내면서 주일만 손금박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교회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주중에 더 교회 많이 나오는 거 좋아요. 수요 예배도 오시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오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걸 꼭 성경은 교회 중심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교회 몇 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파송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교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더 깊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가 보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모든 그 보내신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꼭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뜨거워져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뜨거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생활.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을 제발 여러분이 교회 생활로만 한정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뜨겁게. 그것도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교회 생활이에요.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가정 생활입니다.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사회 생활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교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현장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에 집중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 다 똑같이 모두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때문에 가정을, 교회 때문에 회사를 뒷전에, 이것도 문제고, 회사 때문에 교회를
가정 때문에 교회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역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구현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중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365일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주제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절대로 열정이 없는 행함까지도 포함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그러니 행함이 있어도 그 행함에 열심이 없는 행함이라면 그것도 당연히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 그 죽은 믿음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38년생이신데 85 그렇게 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냐면요, 일주일 내내 누워 계십니다. 주무셨다가 깨셨다가 주무셨다가 깨셨다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식사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세요.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어떤 열정도 행동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교회 다른 어르신들과 비교해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다른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와 나이대가 비슷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직도 열심히 식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더 가슴이 아픈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괴롭죠. 왜냐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건강이 따라가질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마음의 원까지 없다면요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제가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또 같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아버지는 좋은 목사님, 즉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셨지만 또 가정에서는 분명히 좋은 아버지셨어요. 밸런스가 맞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밸런스가 맞았습니다. 교회가, 저희 아버지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당연히 사회생활은 많이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걸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누워 계셔도 아버지는 저희 롤모델인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2010년이 끝나기 전, 22년이 끝나기 전에 내 안에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심장에 불을 가진 사람이 돌아왔다. 뜨거운 사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일 근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적들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에 빠져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근심에 빠졌겠습니까? 인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면 불은 전염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두려웠던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염려했던 대로 그렇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뜨거우니까 와서 그의 동포들의 심장에 다 불을 지펴요. 느헤미야를 만난 사람들이 다 뜨거워집니다. 혼자 외롭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건축해 버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남도 살려요. 차가운 사람이 자기만 차가운 줄 압니까? 남의 불도 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목의 시 아세요?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리라. 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뜨겁게 살고 그렇게 해서 남도 뜨겁게 만들어내서 마지막 호흡이 재가 되는 호흡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 뜨거움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왜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 가정, 직장에서 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뜨거움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광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광신자라는 말을 바울도 아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넌 광신자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한쪽 면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봐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도 여기서 대응을 합니다. 5장 13절 291페이지. 그래, 맞다. 잘 보세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만일 뭐해도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쳤고 어떤 면에서는 제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역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 너희를 위한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영역에 미치기도 했지만 제정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되게 미친 겁니까? 진짜 그 막 욕하는 의미로 막 광신자, 우리도 광신자라고 누굴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슴만 남고 머리는 없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없는 게 그게 잘못되게 미친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를 해보세요. 차를 비유로 든다면 미친 건 연료예요, 연료. 근데 온전한 것은 핸들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바른 방향으로는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적당히 달려가도 안 되고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지성과 감정을 다 장악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을. 복음을 알게 되면 가슴에 불이, 알면 가슴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가 뜨거우니 우리도 복음을 아니 우리도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 복음에 합당한 가정 생활 다 아우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회 생활,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복음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품고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린 예배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좋은 성도가 되게 한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오늘은 좀 바꿔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좋은 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교회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여행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좋은 직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SBS PD였던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 오셨냐면 2017년 2월에 등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벌써 세월이 우리 교회 오신 지 거의 5년 이제 다 되어 가십니다. 내년 이제 2월 되면 5년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SBS PD로 있으시다가 그때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파트에 있으셨는데, 이 드라마를 뭐 그 당시 제작했던 드라마 이름만 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간에는 아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에 멀리 가 계시고 집에도 못 오신 거죠. 교회만 못 오신 게 아니라 계속 밖에서 지내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이제 그 집사님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죠. 두 가지가 염려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 집사님이 저랑 같은 나이인데 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해칠까봐, 건강 상할까봐, 밖에서 지내면 얼마나 건강에 해로움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두 번째 걱정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봐, 믿음이 약해질까봐.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SBS를 그만두시고 얼마 전에 본인이 이제 드라마 제작을 위한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제 외주를 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일을 또 시작하셨고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제가 들으니까 참 기쁘죠. 근데 제가 한편으로 염려가 또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러면 드라마 제작되면 또 옛날처럼 교회 못 나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괜히 그 질문을 했다. 이런 바보 같은 목사를 봤나? 그리고 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답이. 아, 큰 기쁨 교회에서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이 이분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분의 믿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이분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 주시면서 모든 영역에서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제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려면 세월만큼 계속 더 뜨거워야지 제가 되는 것이지,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먼지만 날리는 인생 됩니다. 광신이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죠. 바꿔볼까요? 난 광신이라는 표현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심을 다해요. 전심. 되게 좋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날 동안 전심을 다해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뜨겁게 예배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으로 인해 뜨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건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남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만 머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직장으로, 사회생활 속으로 보내시는데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직분자가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 되고, 회사에서는 좋은 직원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눈가리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세상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리를 부르셨으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오늘도 삶의 예배에 성공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뜨거워야 남도 뜨겁게 합니다. 내가 차가워서 남을 차갑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먼지밖에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세월만큼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호흡까지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도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뜨겁게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